(2007년 1월 12일) 미국 워싱턴의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미국 연방청사로 출근하는 고학력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역에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한 거리의 악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서서 유명한 곡 6곡을 45분 동안 연주하였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성황리에 연주를 했던 조슈아 벨.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지하철역에서 45분 동안 연주를 할 동안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생각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이 가리워져 본질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런 역발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거리의 한 악사가 조슈아 벨로 분장하고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면 관객 중에 몇 분이나 그가 가짜인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도 이와 동일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의 대리자인 두 짐승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탄의 두 번째 대리자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과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이것은 어린 양이 아닌 존재가 외모로만 어린 양을 흉내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겉으로만 어린 양을 닮았지 실제로는 사탄인 용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사탄은 언제나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열불을 가진 위협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린 양같이 선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본색이 드러날 때까지 그의 정체를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위를 살피는 영의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는 영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어린 양을 흉내내고 있는 그 짐승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보자 하면서 큰 권세와 이적을 행함으로 세상을 혼란케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모습까지도 모방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두 짐승이 사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여진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워서 일하는 방법까지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철저한 위장과 모방을 보면서 과연 사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의하면은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한마디로 복음을 부인하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종교로 타락시키는 자들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목사라 신학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재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신화나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 우상을 숭배케 하는데 최종 목적을 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 절하게 만들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지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돈, 권력, 명예, 승진,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종교생활, 신앙생활, 찬양, 예배, 주일 성수, 11조, 그곳에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상의 흔적과 잔상이 있지는 않은지 저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쳐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세상과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함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분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뜻은 사탄에게 속해 있음을 알리는 인을 찍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도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찍은 것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진짜 흉내내고 있는 모조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의 목적은 사람들을 통제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경제권을 장악하고 그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우상 숭배를 위해 사람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치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도들을 인치십니다. 그 인치심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의 보증이라 오늘 에베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보증이다. 그럼 보증이 무엇인가요? 어떠한 계약이나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보증금, 보증인 같은 것이 아닐런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구원 계약을 맺어질 때 그 계약 이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용도가 낮은 저희들이 보증인을 내세우고 담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보증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스스로 보증을 서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인치심의 목적이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요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인 그 사탄의 표, 그 짐승의 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많은 관심과 해석을 요구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수인 666입니다. 이에 대한 문자적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한 뒤에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666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네로만이 666인가요? 또 다른 해석 방법은 6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6은 완전수인 7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불완전과 미완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7에 대적하는, 도전하는 그 세력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이 3번 반복된 666은 바로 사탄, 첫 번째 짐승, 그리고 두 번째 짐승 모두 불완전한 6의 집합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666은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통치함 속에 이 666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은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악의 세력을 대리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666은 절대로 777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짜 모조품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는 가짜인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정답인지 바로 보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수능시험을 보는 하나님의 귀한 믿는 자의 자녀들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지혜 부요함 부어 주시어서 오늘 시험범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